예, 전문가는 되게 장비가 좋다. 전문가는 되게 장비가 좋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은사 수여자. 그러니까 어제 살핀 거와 비교해 본다 그러면 능력을 주시는 분과 은사를 주신 그 차이가 뭔가? 능력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 능력. 은사는 도구, 원래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선물 또는 도구. 우리가 잘 많이 쓰는 말로는 장비겠죠. 무기, 장비. 장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청소한다라는 사명이 있다고 합시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뭐 장비 없이도 할 수 있죠. 맨손으로도 뭐 주우면 되잖아요. 휴지 줍기. 뭐 그러나 한계가 있죠. 대개 이제 빗자루나 쓰레받기 이런 걸 주죠. 그래도 그거는 뭐 방 같은 데나 하지만 큰 데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청소기 있으면 좀 빨리 하죠. 우리 교회는 청소기 갖고 하대요. 그런데 건물 청소하거나 뭐 이런 데 보니까 청소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잘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빗자루라든지 청소기라든지 청소 기계, 이게 은사예요. 은사. 장비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 시킬 때 그냥 일 시키는 게 아니죠. 장비를 줘가면서.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장비를 주면서 일 시킬 때도 있고 또 일하다 보니까 장비가 필요하면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은사가 먼저냐 아니면 은사를 구하는 게 먼저냐, 뭐 그건 그때 다른 거죠. 그게 분별력입니다. 그렇지만 은사 없이 일하는 것은 약간은 어리석음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또 쓸데없는 은사를 너무 많이 구해가지고 자랑하는 거, 그거 효율적이지 않죠. 아니 뭐 쓰지도 않을 자격증 30개 40개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냥 고개를 팍 숙이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쓸 거 써야지. 그거 장비만 많으면 뭐 하겠어요. 그건 제가 볼 때 그건 낭비하는 인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장비를 가지고 잘 쓰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장비가 부족해요. 그러면 장비를 더 달라 그러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성령께서는 장비인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장비들을 보면 장비가 좋은 게 그쪽 분야의 전문가예요. 요리사들을 보니까 칼 하나가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무슨 칼을 그렇게 비싼 거 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칼이 좋은 사람들 보면 되게 전문가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미용사들도 보니까 이렇게 가위 같은 거 뭐 되게 이렇게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짜리 했더니 싼 거다 그러는데 한 200만 원, 뭐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짜리 쓴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게 오느냐면 전문가들은 장비가 좋구나. 그런데 이 반대가 또 성립하는 건 아니죠. 실력도 없으면서 잠깐만 장비만 탓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뭐 가위를 500만 원짜리 들고 다닌다 그러면 그건 낭비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거를 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번에 제가 네팔 선교를 가서 그 산에 올라간다 그래서 프레시를 하나 살라 그랬거든요. 그 올라갈 때 얼마짜리 프레시면 좋겠습니까? 뭐 한 2, 3천 원짜리는 약간 불안하죠. 그죠? 그런데 저한테 프레시를 하나 추천해 달라 그랬더니 어떤 형제가 저한테 왔는데 28만 원짜리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아니 내가 28만 원짜리 언제 쓰겠다고 그걸 써요. 그래서 제가 막 타협을 하다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한테 적정한 장비가 어느 정도인가? 제가 볼 때 4만 원이 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4만 원 정도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등산 낚시용으로. 그죠? 그러나 아주 전문가가 아닌 이상 뭐 한 번 잠깐 올라갈 건데 그거를 뭐 몇십만 원짜리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은사가 적정한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허구한 날 제가 뭐 등산 전문 사역자가 된다 그러면 맨날 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변화시키고 막 그런다 그러면 그때는 뭐 30만 원짜리 정도를 사도 되겠죠. 매일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러나 그거 아니라 그러면 은사는 적정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정하게 은사를 다르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나오는데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나오거든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요리사, 뭐 미용사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다를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이 좋은 칼을 주고 어떤 사람이 좋은 가위를 주고 다르겠죠. 그게 은사예요. 은사. 장비가 다 다르고. 그러나 주시는 분은 성령이고. 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분은 디아코니아.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이에요.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위치. 저한테 목사라는 직분, 뭐 장로라는 직분,
뭐 준비 현장이나 직분 이런 거겠죠.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러니까 이게 주 책임으로 맡긴 포지션이 있죠. 이건 다른 거고. 그다음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 사역이라는 게 에네르게 마타라는 단어인데, 에네르게 여기서 에너지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라고 번역을, 옛날에는 역사라고 번역했는데 그죠, 이렇게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결과라고 말하는 게 제일 좋겠죠. 능력의 드러남, 결과. 그러니까 결과는 다 다르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각각의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조합을 이뤄서 온전하게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용이 다 똑같아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또 이렇게 묘사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이 단어를 붙들고 싶어 그랬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봉사에 있어요. 은사는 자랑이 아니고, 은사를 받은 것이 있다 그러면 봉사예요. 그 미용사에게 좋은 가위가 있다 그러면 가위를 가지고 써야 되죠. 쓰는 거 봉사. 요리사에게 칼이 있다 그러면 칼만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봉사. 그죠? 봉사에서 나중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이 이 전체적인 걸 요약하는 거예요. 특별히 12절을 보시면 이는 성전을 온전하게 하며, 온전이란 말이 준비시킨다. 이퀴프먼트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준비, 그죠? 이렇게 준비시키고 무장시키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왜 은사를 왜 줘요? 이렇게 칼이나 뭐 가위로 준비시켜서 목적은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죠. 그래서 은사는 봉사를 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교회를 세우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목적은 봉사에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접 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합을 이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해 주신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덜 헷갈리는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오랜 기간 동안에 영향을 줬던 성경이 킹제임스 버전 아닙니까?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돼 있어요. He gave some.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좋다 이렇게 나오고, 거기다 왜 컴마를 넣는지 모르겠어요. 컴마를 넣었어요. He gave some, 컴마 아포슬. 그 누군가에게 은사를 줘서 그 다음에 사도를 삼고, 그 다음에 and some, 그리고 또 컴마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prophets,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줘서 선지자를 삼고. 우리 한글 성경도 약간 좀 그런 냄새가 좀 나요. 그러니까 쭉 읽어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 컴마 하나 때문에 은사를 모든 사람, 모든 성도에게 다 준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게만 은사를 줘가지고 특정한 직분을 갖게 만들었다라는 인상을 받아요. 그래서 나는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은사하고는 상관이 없어라고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흥분을 하면서 이 컴마, 이거 영어에 그걸 뭐라 그러죠? 가군 맞추느라고, 운율 맞추느라고 괜히 넣은 거지.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힘들다. 근데 우리 한국은 뭐 영어를 안 쓰니까 그런 오해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오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은사는 다 주신 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특정 사람에게 주고, 목사에게만 주고, 뭐 사역자에게만 주고, 뭐 특별한 사람에게 줘가지고 그들만 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베커는 막 흥분하면서 그래요. 16세기에 어떤 성경인지 모르지만 그 성경을 번역하면서요, 그 십계명의 7계명에 낫을 뺐대요. 그러면 뭔지 알겠죠? 그래서 그 성경 이름이 못된 성경이라는 이 별명이 붙었대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가 간음하라로 돼 있어요. 그런 그 정도의 오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컴말 괜히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오해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참고를 할 때 어떻게 참고하면 좋겠습니까? 은사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다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면 되겠죠.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은사를 받은 족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서 그 그림이 하나 나오죠.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는데 각각 위치가 있죠. 모세는 올라가서 손을 들면 기도죠.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근데 피곤해지잖아요. 그랬더니 아론과 훌, 이게 의미 없는 게 아니죠. 와가지고 돌에 앉으십시오라고 했고 한 손씩 붙들어주고, 이게 기도를 돕는 거죠. 중보기도. 그리고 실제로 밑에서 싸우는 건 여호수아와 백성들, 선발된 백성들이 싸우고 있더라. 여기서 누가 승리의 주 원동력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바라보면 모세의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기도만 한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는 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할 때도 현장에 나가서 뛰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고, 사실은 남아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은 사실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죠. 그게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될 수 있고. 근데 각각의 역할, 무엇이 중요하냐, 이건 질문이 아닌 거예요. 각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위치를 주셔서 거기서 자기 일들 감당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야구 이런 거에 관심이 없겠지만 제가 지난주까지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게 그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였어요. 그죠? 유현진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잘 되는 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거든요. 보스턴 레드삭스가 왜 강한가 보니까 거기는요 각각 위치에서 자기 일들을 충실히 다 하더라고요. 물론 그러지 않은 팀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게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투수는 투수대로, 선발 투수는 선발 투수대로, 그 다음에 그 릴리프는 릴리프대로, 뭐 구원 투수라 그러죠. 잘 하는 거, 그죠. 불펜도 강하고, 타자는 타자대로, 또 슬럼프 있는 사람은 또 잘하는 사람이 또 보완해주고, 이게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기를 넘어가서 그러니까 우승을 했겠죠. 근데 LA 다저스도 강한 팀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감독 때문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뭐 감독이 뭐 신이 아닌 이상 뭐 제대로 하겠어요. 뭔가 이렇게 허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이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그 오셨던 교수님, 뭐 제가 설교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대요. 목회자들 축구 시합을 했는데 공격을 하고 싶어서, 그 공격 되게 못해요, 그 친구. 공격 되게 못하는데 공격으로 나가니까 원래 수비 정도 하면 되는데 미드필더를 시키라고 했잖아요. 미드필더는 대부분은 수비고 가끔 기회를 봐서 공격할 수 있다, 이게 미드필더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해서 공격만 하다 보니까 그게 구멍이 돼서, 그게 허점이 돼가지고 계속 골을 먹고 지더라. 우리가 그렇거든요. 은사가 그거예요. 자기 위치 지키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잘 지켜가면서 하는 거.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뭐 극성을 부리고 난리를 부르다가 또 어느 순간이니까 자기가 안 해요. 그거 똑같은 거죠. 뭐 교회에서 한다면 맨날 공격만 한다고, 시키지도 않은 거 공격만 한다고 막 눈에 보이는 것만 막 하다가 또 나가 떨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그게 구멍이 돼가지고 살리기는 한 두세 명 살려놓고 죽이기는 20-30명 죽이는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성이 중요한 거죠. 인자와 성실,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사에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봉사일을 하는 건데 은사를 맡긴 자에게는 이미 그 정도로 신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있는 부분에서 헌신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은사 말고 그냥 우리 일상으로 생각하는 은사로 본다면 돈 같은 게 은사죠. 하나님이 돈 더 주신 사람도 있고 안 준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잘 쓰는 게 봉사의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라. 건강 이런 게 분명히 은사죠. 은사. 잘 보존해야 돼요. 건강도. 잘 보존해서 봉사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목사가 맨날 주일마다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어떻게 하죠? 컨디션 조절을 해요. 어떤 때 너무 힘들면은 막 자기도 하고요. 뭐 아무것도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속 잘 안 잡고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뭐 신방 같은 거 거의 없잖아요. 그죠? 요청해도 안 가는 경우가 더 많고. 그 왜 그렇죠? 그 주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은사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 이게 건강이라는 은사를 갖고 있어야 주일도 섬길 수 있는 거겠죠. 성교 가서도 철없는 리더들은 이래요. 자야 되는데 안 자는 거예요. 그건 리더 자격이 없어요. 다음번에는 반드시 빼버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힘들어지고.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성교 가가지고 다이어트 한다 그러고, 그 집에서나 하라고, 집에서나. 그죠? 왜 거기 가서 다이어트를 한다 그래?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오래 유지하게 되고, 길거리 음식 먹지 말라 그러는데 리더가 길거리 음식 먹어가지고 애들 다 넘어뜨리고, 그거는 진짜 큰 병고죠. 그건 하나님의 범죄지. 그 건강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잘 유지해서 쓰임 받는 거. 그래서 국가대표가 경기 전날 뭐 술 마셨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우리가 국민적인 분노심이 있었잖아요. 국가를 대표해서 간 선수인데 자기 몸 하나 챙기지 못하면 되겠느냐. 은사가 그런 거예요. 건강도 은사거든요. 주신 것을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밸런스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은사 받은 거를 가지고 일하십시오. 분명히 내게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은사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뛰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하다 보면은 이게 밸런스가 깨지게 돼 있어요. 이게 사역이 커지거나 하나님께 더 쓰임 받다 보면 은사가 부족하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은사를 구하십시오. 또 반대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은사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가 돼가지고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은사가 곧장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노래를 잘하는 은사가 있는데 안 써먹어요. 교회에서도 뭐 성가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차양심도 안 하고 그냥 안 해요. 안 한다고 갑자기 노래 못해지는 거 아니에요. 잘 쓰임 받아요. 아니 그냥 갖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 그러지 않겠어요? 청소기계를 줬더니 청소도 안 하고 근데 뭐 안 한다고 곧장 뺏지는 않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안 하고 경고를 몇 번 했는데도 안 한다 그러면 너한테 그걸 왜 주겠어 하고 거두어 갈 때도 있겠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한날 그래요. 뭐 하나님께 되게 좋은 음악의 은사를 주셨는데 안 썼더니 뭐 후두암 걸렸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협박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가 되게 많다고요. 그래서 맨날 후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돈 많이 줬는데 그거 안 썼더니 지금 거지 만들었다고. 그런 간증 맨날 하잖아요. 뭐 우리 그거라 거기서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건강할 때, 돈 있을 때, 은사 있을 때 안 쓰면은 언젠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권 안에 거둬 가셔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가 많다고 어떤 목사님은 이제 설교 잘하는 은사도 있고 다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그게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뭐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얘기 나오냐 성경에. 내가 또 도무지 모른다고.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셨지만 은사는 어디로 연결이 돼야 되느냐 하면은 열매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외적인 열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그래서 은사가 많으면 복이죠. 근데 은사가 그 사람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열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마태복음 7장 20절 보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은사를 굳이 자랑한다 그러면 자랑하면 안 되겠지만 은사는 자랑하는 건 바보예요. 기계 자랑하는 바보가 있어요. 이걸 잘 사용해서 열매를 거뒀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조심스러운 거. 언제나 나중에 능력에 대해서도 조심스럽다 그랬죠. 자기 자신을 위해 쓴다 그러면 이게 타락이 되는 거 마찬가지로 은사도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위해서 다 뛰는 것이다. 우리는 군함이지 유람선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제자훈련에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평신도를 깨운다. 모든 평신도들이 다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묘한 게 뭐냐 하면 평신도를 깨워놨더니 평신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사역자들 무시하고 과소평가하고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너만 목사냐 나는 아니냐 뭐 만인 제사장이다 막 이러면서 자기 위치를 떠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분란의 형태로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들이 너만 하냐 그러지 않잖아요. 민수기 12장에 나온 얘기예요. 모세 대들다가 그 뭐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사 남용이에요. 은사를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그 부분에서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예인데 가장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을 보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야 임마 은사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난리치냐? 그죠? 니네 교만해 그거죠. 근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세우는 일을 하라는 거죠. 덕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니네가 은사 있다고 안다 그러냐? 너 깡통들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야. 이게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질책이에요. 그들은 은사 있다고 은사를 자랑했어요. 열매를 자랑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은사를 자랑했어요. 의기양양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개척한 게 바울인데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보세요.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한 게 고린도 교회예요. 이 사도권을 무시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의 그 뿌리를 무시하는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은사가 풍성하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그래요. 은사 때문에. 이게 크나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존 오원이라는 사람은 참 저렴한 이름이죠. 오원. 예, 존 오원이라는 분이 이런 은혜 없는 은사라고 이걸. 그죠? 은혜 없는 은사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없는 은사.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누구나 다 은사 받았어요. 은사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장비를 주셨어요. 봉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은사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건 우리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합을 이루어서 세우시는 것이고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은사를 가지고 충성을 다해서 반드시 봉사의 일, 이게 초점의 1차 목적. 봉사의 일을 해야 돼요. 봉사일 잘 쓰임. 여러분 그래서 성장 언제 하는지 알아요? 봉사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그릇으로 받는 게 성장이 아니고 은사를 받아서 일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일할 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적으로도 뭐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일할 때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을 때 무슨 성장이 있어요? 해봐야 성장을 하는 거지. 운동선수도 뛰면서 성장하는 거지 벤치에 앉아서 무슨 성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봉사일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자기 성장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은사와 자기 사이에 밸런스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은사 때문에 일하고 또 일이 커지다 보면 은사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1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능력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밸런스가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다 맞는 사람 없어요. 언제나 이게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모든 견딤이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계가 넘어서면 또 채워지게 되고 그래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서 못한대요. 그건 핑계예요. 그죠? 없어서 못한다. 많이 해보세요. 그럼 은사 주셔요. 그리고 은사 있는 것 갖고 안 써보세요.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헛된 인생 사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모두 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죠. 성령께 구하면 은사 주십니다. 그죠? 받은 은사를 가지고 충성을 다해서 봉사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거룩한 일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19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오늘 뭐 기도는 이거겠죠. 하나님 주신 은사 잘 사용해서 봉사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게. 그다음에 내가 아무래도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부족한 게 있습니다. 뭐 돈도 부족하고 뭐 이렇게 부족한 체력도 부족하고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구하세요. 은사도 구하라고요. 내가 생각해도 좀 민망하죠. 구할 정도는 아닌데 이미 주셨는데 그러면 구하지 말고 충성하시고 그 자기는 알아요, 그죠? 이 밸런스가. 그리고 뭐 일도 안 하는데 잠깐 은사를 달라 그러면 얼마나 민망해. 그 더 좀 뭐 하려 그래? 지금 이게 빗자루 가지고 청소도 안 하는 사람한테 잠깐 청소 기계 달라 그러면은 하나님도 민망하겠죠. 그거 뒀다 뭐 하려 그래? 그거 자체가 또 쓰레기가 될 건데. 그러니까 어떤 데 구하지 않아도요. 이렇게 충성하다 보면 주실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사가 넘쳐나지만 겸손한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서 은사 충만한 교회. 그러면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는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97장입니다.